내 마음을 알아주고,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고, 남편의 마음을 알아주고, 부인의 자녀의 마음을 알아주고, 사장의 마음을 알아주고, 사원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런 말입니다. 이게 특별히 누가가 의사잖아요. 직업이 의사였죠. 그 당시 예수님 시대 누가가 의사가 되었던 것은, 의사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하이 클래스가 아니에요. 일종의 이제 하층민들이죠. 옛날에 우리가 뭐 어원 그러면은 평민들이 이렇게 되었듯이, 근데 이제 누가가 사도 바울의 복음서를 쭉 기록하고 또 노예가 되어서 이렇게 복음서를 기억하는데, 이 오늘의 이 우리가 말하는 마르다 마리아 이 비유는 수없이 많이 들었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본문을 모르는 사람부터 진양이는 아직까지 조금 모를 수가 있겠지만 수없이 많이 이렇게 들었던 거죠. 많이 들었죠. 그런데 그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기 전에 바로 앞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해요.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 누가 다쳤을 때 누구는 지나가고 누구는 지나갔는데 우리가 인간같이 여기지 않았다. 즉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은 같은 핏줄을 나눴거든요. 오늘날 이게 뭐 정확한 비유인 줄 모르지만은 서로 지역 감정이 아주 많은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과 아시리아에 멸망해가지고 시리아 사람들이 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하고 태어난 혼 사람이 사마리아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런데도 했던 그 사람이 이웃을 치료해 주는 것을 보고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라고 비유를 하고, 오늘 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 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와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 누가가 특별히 우리가 복음서를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잖아요. 어느 게 처음 먼저 기록된 순서로서 어느 게 처음 먼저일 것 같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주원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어. 어느 복음서가 최고 먼저 시기적으로 기록될 것 같아? 몰라도 돼. 마가죠. 이게 마태복음은 초대교회에 거의 흔히 말해서 세례 교육용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이게 마가라는 사람이 예전에는 그때 기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죠. 왜냐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랬으니까. 다시 온다 그랬으니까요. 올라가실 때. 그런데 점자에 계신 내가 이제 나이가 들고 안 되고 하니까 기록을 했던 거죠. 이렇게 남겨놨던 거.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적으로 전승되기를 위해서 본을 보이고 기록하고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을 하죠. 전승을 남기는 거죠. 왜? 믿음을 대로 이렇게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흔적을 남기고 본을 보이고 하는 것들은. 제가 아래 어성에 잠깐 다녀왔어요. 가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금요일 날 회의도 있고 마치고 있는데 마침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어성 출신이고 고등학교 같은 동기고 지금 평안부 소속의 중앙자원봉사센터장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를 하다가 고향이 어성이에요. 효성교회예요. 아버지가 김정은 장로님이에요. 친환경 기독교 농민회를 운동을 아주 했던 분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쭉 가면서 여기서 우리 집에서 만났다 커피 한잔 먹고 버스 타고 가려는데 아주 오랜만에 왔으니까 니하고 내가 이야기를 하자면서 왔다 이렇게 그래서 갔어요. 아버지 김용훈 장로님에 대한 것들의 기록들을 많이 이야기했죠. 아직 지금 여기는 그러면 당연히 장로님 가정인데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얘도 한신대 대학원도 나왔어요. 다니다가 그만뒀지.
그 전고등학교에서 저 훨씬 그런 믿음의 가정이죠. 요즘 신앙생활 안 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전성해야죠. 뭐 이런 이야기들 저런 이야기들 하면서 어머니는 그래 갔더니 어머니가 86인데 허리가 아프고 항상 한데 이 아들이 믿음 생활을 회복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힘든 거예요. 내가 했기 때문에 내 아들이기 때문에 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한이가 지금 잘 다니니까 막 안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내 친구는 그 장로님 가정에서 살아서 쫙 갖고 그거 와서 저보다 먼저 주일학교 반사하고 막 물론 뭐 너는 교회 목사니까 하는 거잖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결단하고 보여야 돼. 붙들어야 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말이 좀 끝나갔는데 전성입니다. 그래서 누가만의 특별한 관점이 있어요. 전성을 할 때, 기록을 할 때. 그러면서 오늘 누가는 우리가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늘 집중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또 남녀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남녀간의 사랑을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착각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하고 있으면 내 중심, 내 것만 있으면 그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다. 에고이스트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거든 거죠. 마음을 아는. 그래서 오늘 집중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것도 이웃 사랑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내가 남녀간에 사랑할 때도 그 사람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거냐 세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3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시작. 예수님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용돈 안 보내도 아버지 어른 생신할 때 얼굴 한번 내미는 거 함께 하기를 원하시. 주일 예배 믿음이 하던 자녀들 데리고 함께 하기를. 주님 앞에 머무는 것을 함께 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 내 곁에 내가 주님 곁에 라는 말씀. 마리아에게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마르다 마리아 그 자매를 통해서.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볼 때 마리아 언니 입장을 볼 때는 집에 손님이 와서 음식 준비하고 하는데 뭐 동생은 탁 예수님 앞에 가서 말씀 듣고 아양 뜨는 것 같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주님과 음식 준비하고 그런 것도 있겠죠. 그건 나중에 이야기예요. 저때 사랑은 결론적으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통하여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 지금 나와 함께 한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여기 뭐하러 왔느냐? 목사 앞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왔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좀 그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휴대폰 보고 뭐 말씀도 그냥 그대로 하고 그냥 대충 이런 것들은 저는 시간 낭비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를 원해요. 이사야 1장 12절에서 14절 내가 다 기록을 했는데 여기 이렇게 돼 있네. 자, 이사야 1장 12절에서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따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화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어울려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 형식도 없으면 안 되지만 내용 없는 행식은 이게 두 번째 4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내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바쁘신 분이죠. 3년 공생애를 하고 자기 집에 특별한 이유가 있겠다. 앞에 이제 가르칠 목적이 뭔지 있겠다 생각해서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왜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나왔느냐? 복, 물론 복이죠. 근데 만사형통이라는 말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거다. 수리수리 만수리가 아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그 말이 형통이다. 이 형통이라는 말이 성경에 제일 어디에서 기록되느냐? 요셉이 감옥 가 있을 때 형통이라는 말이 나온다. 기억하시죠? 신앙이라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수리수리 만수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다 한다라는 그러한 것은 믿음이 아니고 신념이죠. 사람 결국 우리는 무한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지신 게 아니라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은 살아있어서 검이요 찌르는 칼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재미를 얻는다, 그냥 이야기다 그러는 게 아니고 내 삶이 혁파되고 부서지고 세워지고, 근데 그걸 내가 왜 못한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읽고 우리가 그것이 필요한 것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적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해도 초대교회 항해도 교회 이야기를 했죠. 기억나시죠? 예? 그거 제가 3주 전에 했던 것인데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서 주 안에 한 형제라는 말이 꽂혔어요. 근데 초대교회 그래서 그 말씀을 갖다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해 볼까 하는 우리 집에 보니까 그 당시에 양반 문화가 있으니까 집에 아버지하고 엄마 남자들만 밥상을 받더라는 거예요. 여자들은 바깥에 있으니까 이것부터 해파하자. 그 다음에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보냐. 근데 서로 하대하더라는 거예요. 남녀 간에. 이거 고쳐보자. 이게 초대교회의 말씀이 적용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걸 듣고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듣느냐? 아니면 내가 판단해서 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느냐?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어떠느냐? 적용입니다. 그리고 고쳐나가는 거죠. 아모스 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8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우리가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또는 뭐 양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참된 양식. 즉 이 말이 뭐예요? 적용이. 왜 전도 안 하는 줄 아세요? 적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물질 부분을 똑바로 안 하는 줄 아세요? 적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예배에 대한 감동, 감화, 기도, 응답이 부족한 줄 아세요? 적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하게 하지만은 적용이. 왜 우리가 구하라, 두드려라, 찾으라. 그러면은 작게 받았어. 작게, 그러면 이게 내가 구하라, 찾아, 두드려. 삶의 채널 확실히 늘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없게 되는 거죠.
왜? 이게 다 지가 내 중심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온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리고 5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섬기고 봉사하십시오. 이 종견을 택하십시오. 그러니까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이 뒤가 순수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섬김과 봉사. 네 중심 아닌 섬김, 사람 중심 아닌 봉사. 이름만 쫙 내고 뭐만 하고 하는 거. 내가 뭐 나이가 얼마인데 뭐 사회적 위치가 얼마인데 뭐 직장 나가면 어디 나가면 뭐 단체 나가면 내가 얼마인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진심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 섬김과 봉사.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마르다 마리아가 나쁘다는 게 너는 몇 가지만 하든지라고 이렇게 하면 마음은 받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더 중요한 게 이거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9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게 하듯이 주의 마음, 주님의 은혜를 받은 마음, 말씀의 적용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캐치하고 행하고 적용하는 이러한 오늘의 말씀을 듣고 적용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교제하고 섬기고 내 가정을 섬기고 직장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나가는 그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르다 마리아 우리가 익히 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하고 말씀 듣기를 원하고 그래서 감동받아 또는 말씀에 붙들려 살기를 원하심을 배웁니다. 이제까지 부족했던 것, 또 놓쳤던 것, 또 보이지 않던 것, 이 말씀을 붙들고 적용할 때 보이게 하시고 놓치지 않게 하시고 찾게 하셔서 한 주간 살아갈 때 행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